오늘 읽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은혜입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 그런 장면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나타나신 장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의 출신들의 그 제자들과 도마 또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 고기 잡으러 간 현장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졌다가 나타나셨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하는 일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가 사라졌다 원래 부활하시는 것은 그 기쁨과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 쭉 같이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뭔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여기는 어찌만 누가복음 24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수련회 같은 것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그 다음에 부활 이런 것들을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서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부활이 무엇인지 계속 가르치는 그런 수련회 같은 장면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이 부활이라는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활이 소생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호흡이 돌아오는 건 소생이라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의 세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새 힘과 새 영, 그렇게 하고 새 몸을 입은 자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또 부활의 세계가 무엇인지 이 세상과 다른 질서와 원리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그리고 도무지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뭐냐면 전혀 다른 질서와 차원이 있다는 그런 말이죠. 단적인 예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나타나셨다는 것도 보통 우리 세상의 질서이지 않지 않습니까? 방에 사람들이 방에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쓱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 이건 세상의 질서와 관련이 없는, 전혀 세상의 질서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40여일 동안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가르치시고 또 부활의 영광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으로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원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매여 살지 말라고 오히려 이 세상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부활의 영광 기쁨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40일 동안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굉장히 기쁨으로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부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삶의 기쁨과 또 그런 부활의 기쁨을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도마 같은 사람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은 도마는 뭐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말씀하실 때 도마는 정말 기쁨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토록 제자들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게 부활하신 분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그런 기쁨과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짐작이 되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는 지금 심하게 낙심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사실 절망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무슨 유대인의 관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가장 절망한 사람은 베드로였죠. 부활 사실 때문에 절망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신에게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부활의 영광을 가지신 분을 내가 그렇게 지독하게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다는 것을 도무지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더 의기소침해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마다 마음에 큰 짐과 부담이 되고 면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런 부활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다, 그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렇게 부활하신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인하고 이렇게 살다니, 그거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을 알면 내가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했던, 스스로 생각할 때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이 도마보다 훨씬 더, 아니면 유다보다 훨씬 더 그런 마음의 압박감을 받은 것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베드로의 심정입니다. 그도 사실 그런 것이 이 베드로가 자신을 볼 때, 베드로는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에 자신이 있으면 뭐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에 이 사람 군사를 향해서 자기 칼을 빼들고 휘둘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버리리라, 너희들 중에 나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두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너가 새벽 딱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무슨 예수님 그런 일이 저에게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그마한 한 여인이 너도 예수 편이라는 이 말 때문에 베드로는 아니라고, 난 아니라고,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냥 예수님을 버려버렸던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는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자신이 자기가 없다고 자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것이 하루하루가 괴로운 그런 속에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결단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결단합니까? 나는 모든 제자들이 같이 모여있는 그 제자들이 같이 모여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나는 간다라는 이 말에, 이 한마디 단어에 베드로의 심정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 고기 잡으러 간다라, 나는 간다라는 말 헬라어로 휘파고라는 말인데요. 이 고기 잡는다는 말은 사실 다른 의미가 있는데 다른 단어를 쓰는데 여기 휘파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휘파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좀 어떻게 보면 그림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뭐냐면 스스로를 내동댕이 쳐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렇게 물러가고 내가 무슨 숨어버린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무슨 시야에서 가라앉은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자신에게 대하여 정말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자기는 예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간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의역해 보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으니까 이전에 하던 일 업으로 돌아가서 그냥 찌그러져서 살는다 이런 말입니다. 물고기나 잡으면서 그냥 사라진다는 말이죠. 자신의 자신이 했던 이 자괴감, 그리고 낮아진 자존감, 상한 마음,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 베드로를 누가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아마 너무나도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누구의 말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다른 같이 있던 제자들이 그렇게 자책하지 말라고 아마 많이 말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특이한 인물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도마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마 도마는 그 자체 그렇게 쓸지 모릅니다. 나를 보라고, 나를.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들을 때 나는 손과 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푹 집어넣어서 확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겠다 했던 사람이지 않냐.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나를 또 받아주셨던 것을 나를 보라고. 경상도 말로 형님 그렇게 하지 말고 베드로 형님 좀 나를 보면서도 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훨씬 나보다 낫지 않냐고. 예수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받아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마 많이 말렸을 것입니다. 추진력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은 베드로가 앞선 사람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하신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부탁하실 것인데, 우리가 지금 그 일에 동참해 당신이 빠져버리면, 형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다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제발 힘내고 같이 좀 주의 일에 동참하자는 그런 의미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은 같이 서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할 때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하지만 도마의 이름을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일, 도마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지금 이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는 거죠. 낙담해 있는 베드로, 그 다음에 그것을 위로하려고 하는, 그리고 좀 잘 세우려고 하는 도마,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려고 한다. 다른 제자들이 같이 갔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도 그냥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나도 그냥 갈까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그 베드로가 가는 현장 속에 따라가서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렇게 해서 같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는 일에 다 정신이 팔려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정신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뒤에 사건은 보면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는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3절에 아주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들이 갔는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문가입니다. 어부였죠. 어부 전문가. 아무리 한 3년을 쉬었다 하지만 어부는 어부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물길도 알고 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걸 보면은 아마 고기 잡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그런 말이겠죠.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3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 아마 그 고기를 잡으면서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계속 설득하니까 다른 사람도 고기 잡는 일에 별로 신경을 안 썼겠죠. 아마 그 고기 잡는 현장 자체가 베드로를 설득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고기 잡으면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드로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 다음에 당신이 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고기 잡을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 가야 될 때다. 그러니까 제발 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가자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베드로는 사실은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온통 머릿속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렇게 서 있는 것 때문에 온통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 보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좀 이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저 멀리서부터 새벽녘에 저 멀리서 바다 해변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낯익은 목소리 같은데 들려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래 당신이 고기 좀 잡았소 라는 그런 말입니다. 고기 좀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죠.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씩 옛날 유학 시절 때 머리도 식힐 겸 낚시하러 가면은 낚시가 안 되면은 뭘 하냐면 옆에 어떤 사람 뭘 잘 잡았나 싶어서 이렇게 기웃거리는 거죠. 그래서 뭘 잡았는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죠. 해변가에서 고기를 막 잡고 있는데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고기 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저 사람도 어부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베드로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조금만 뭔가 이 여건만 있으면 조금만 뭔가 빌미가 있으면 다 연관되어 생각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려고 한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적당한 그런 마음은 아닌 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에 고기 좀 잡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떠나서 그렇게 도망가서 고기 잡으러 간다는데 당신 손에 뭐가 있냐? 당신 손에 잡힌 게 있냐? 라는 그런 의미로 베드로는 삼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말을 예사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는 자기가 상상해서 듣는 말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부르는 것, 고기가 잡아 있느냐라고 이렇게 잡은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변 옆에 있던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아무리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가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이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 좀 해보십시오.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하니까 6절에 보십시오. 거기에 다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그러면 많이 잡을 거라고. 이건 흔히 있을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없습니까? 그러면 오른편을 한번 던져보죠. 깊은데 한번 오른편에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잡힐 수 있지 않겠냐고. 그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평소에는 그런데도 많이 잡히니까 한번 던져보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을 들으면서 들려온 오른편에 던지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가슴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나 싶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는 온통 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득 차 있는데 그리고 자기로 가득 차 있는데 지금 들려오는 목소리가 이전에 자기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와 똑같은 목소리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근데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렇게 하는 흔한 대화 속에서도 베드로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죠. 혹시나 예수님인가? 왜냐하면 이 기억이 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그 예배 슬라이드 속에 여러분 누가복음 레퍼런스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4절과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런 이 사건이 있는데 한번 누가복음 5장 4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베드로이죠. 시몬이 대답하려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신이 제자로 나갔던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때는 예수님과 만난 두 번째 만남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는데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으면 베드로로 너는 베드로고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지금 너 위에 내가 믿음을 든든하게 서라는 그런 말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별명을 바꿔준데 그 이후로 계속 예수님 베드로를 불러신 거죠. 근데 그 이름을 바꿔주고 본질을 바꿔줬는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금방 읽었던 누가복음 5장에서 지금 이 바닷가에서 자기는 지금 계속 어부 일을 하는 거죠. 처음 예수님 만나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하실 때에 지금 이 말씀인 거죠.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라. 이렇게 했던 말씀. 그리고 고기가 있냐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장면 속에서 지금 영화 필름처럼 스쳐갑니다. 너무나 흡사한 장면에서 그는 혹시 가슴이 떨리고 두은 거죠. 예수님이 나를 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나 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들리는 그런 소리죠. 다른 제자들이 듣고 있으면서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면서
던져서 끌어올리니까 지금 이 그물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끌어올리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주시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사람이 제자가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죠.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고. 형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빨리 가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렇게 참고 있었던,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이 틀림없으니까 주시다는 이 한마디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그냥 물속에 뛰어듭니다. 여기 보니까 거리가, 베드로가 좀 약간 웃기죠. 바다 한복판에 지금 바다에 뛰어들면 배 타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 하냐면 한 50척쯤 됐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한 90m 정도 됩니다. 베드로는 오보니까 수영을 잘했겠죠. 지금 예수님께 다시 가려면은 이 고기 잡는 배를 어떻게 놓고 다른 작은 배를 또 가지고 와서 타고 가야 되니까 그게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달려가는 거죠. 수영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렇게 이 말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또 자신은 갈 면목이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온통 베드로가 고기에는 관심이 없고 엄청나게 지금 고기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가는 그것을 볼 때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다 갔으면 예수님 앞에 뭔가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군요.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뭔가 말을 해야 되고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되게 웃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베드로는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둘 사이에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가 성장됩니다. 그러면서 쭈뼛쭈뼛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잡은 생선이나 좀 가져오라.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에게 말했는데 그 생선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달려가서 베드로 생선을 가져와서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요? 생선을 가져올 때 동안까지 다른 제자들이 배를 가져와서 배를 옮겨서 생선을 가져올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한마디도 말이 없었다는 말이죠. 베드로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선이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가서 가져오라 하니 그때 가서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그렇게 달려왔는데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기 가져오라고 그렇게 해서 고기를 가져와서 아침 식사를 하고 그렇게 물고기를 먹고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의 부끄러움, 죄송함, 자기에 대한 원망, 이런 것이 다 뒤섞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런 속에서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에, 지금 예수님은 사실 고기가 있느냐라는 이런 말 자체가 사실 예수님 부르심이죠. 처음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너는 지금 물고기 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셔서 베드로가 달려왔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뭔가 말해야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생각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신 그런 그 부르심입니다. 사실 예수님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냥 고기가 있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다시 베드로에게 너희 부르면 이거라는 것. 지금 물고기나 잡으러 있는 그런 때가 아니다. 나의 부르심 앞에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데 베드로는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 2주 동안에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나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은 유별나게 특별하게 막달라 마리아에도 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도마에게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별하게 베드로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지셨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하야를 하고 있고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잃어버린 채 자신은 누구인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그렇게 모르는 그런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그런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버렸는데, 베드로는 자꾸 예수님을 버렸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 중심이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드디어 여러분, 이렇게 된 속에서 예수님 먼저 베드로에게 식사를 하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어색하게 아침 식사 끝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내십니다. 베드로서는 간절히 원했던 시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피하고 싶은 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할지라도 긴장되는 순간이죠. 차라리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너 왜 그랬어?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너는 왜 그렇게 나를 배신했냐? 그리고 너 그렇게 지독하게 배신했냐? 라고 그렇게 차라리 야단을 치웠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라도 어쩐 하면 자기 마음이 쏙이 풀릴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하시는 것이죠.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질문이 굉장히 좀 그렇게 긴 이렇게 본문 질문인데, 예수님의 질문은 3번 질문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과 예수님이 3번 질문한 것과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긴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저런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했던 그 예수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더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몰라서 물으신 물음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너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하는 그런 책망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 예수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3번에 주고받은 이 질문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 사용하신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여러분, 이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필레오라는 그런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친구 사이의 우정, 언제든지 마음이 틀리면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그런 그 우정, 이것을 필레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이 물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이 아가페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질문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아가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베드로는 심하게 아픈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입니다. 예수님, 좀 거짓말 할 만도 한데 이제쯤 되면 예수님이 한번 말을 걸어주시니까, 예, 예수님, 그럼요. 제가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저도 저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주저주저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제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있고 장담하고 떠벌렸지만은 나 살고자 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상황은 조금만 바뀌면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말로밖에 할 수 없는,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말로밖에 할 수,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엎어버리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필레오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할 때 바로 주님, 저를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 정도 딱 여깁니다. 필레오.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그것입니다. 자기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아가페라는 것을 질문하지만 세 번째 질문은 다른 말씀을 쓰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에 필레오라는 말을 쓰죠. 필레오라는 말.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필레오라고, 예수님, 그럼 너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나도 그럼 너를 필레오로밖에 사랑하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베드로는 오해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17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똑같은 말 앞에 똑같은 두 번의 질문을 듣고는 대답을 했는데 세 번째 질문을 듣고 난 이후에 똑같은 질문인데 뭘 했다고 합니까? 근심했다는 말입니다. 슬퍼했다는 그런 뜻이죠. 베드로의 앞에 두 질문에 아가페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이제 필요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나를 사랑이 그거밖에 안 되면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런 책망으로 받아들인 듯 하죠. 그래서 슬퍼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사악함을 자신이 잘 알고 자신이 배반한 것도 알기 때문에 세 번째 대답도 예수님 그럼 제가 아가페로 사랑해 볼 테니까 그렇게 힘을 다해 볼 테니까 저도 예수님 변하지 만큼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대답도 똑같습니다. 예, 예수님 마음이 상하고 슬프지만은 주를 향한 저의 사랑은 딱 그거밖에 안 됩니다. 딱 그거밖에 안 됩니다.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고기나 잡으러 왔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정말 가감없이 내가 지금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주님 마음을 닮아서 아가페로 사랑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자이고 사악한 죄인 것입니다. 여전히 저희 사랑은 딱 거기까지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 예수님의 긍휼을 여겨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좀 하지.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제가 앞에 그냥 실패했지만 이제는 저 정신을 버쩍 차리고 좀 예수님이 하시는 만큼 제가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똑같습니다. 나는 예수님 상황 바뀌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누군지 아는 것이죠. 거짓말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대답은 다를 줄 알았는데요. 첫 번째 대답도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대답도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대답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상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래, 그러면 너가 아직 부족하구나. 금식기도 하면서 너 자신을 돌아보고 더 반성하고 더 회개하고 더 좀 하나님 앞에 더 애를 써라. 그러고 난 이후에 내가 나한테 다시 와. 이 정도였는데 여러분 그렇게도 감지덕지할 텐데 예수님 말씀은 똑같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대답은 똑같다는 말은 여러분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질문도 다르고 베드로의 대답도 달랐지 않습니까? 근심에 있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너가 나를 버릴지라도 난 너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이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난 너의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를 성숙될 영성, 내가 너를 계속적으로 인도할 그리고 너를 소중하게 너의 영성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너의 그 중심을 본다는 그런 말이겠죠. 너의 부름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 처음부터 너가 뭔가 자격을 갖추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전처럼 했던 것처럼 너가 자격에 대해서 양을 먹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또 뭔가 자격을 갖춰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죠. 너를 향한 나의 마음과 기대와 부름은 너가 온전히 서 있을 때나 이렇게 넘어져 있을 때나 부인하고 배반할 때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더 기대라는 거죠. 너를 향한 나의 마음과 기대는 한결 같다는 것이 거기서 일어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처음부터 했던 그 마음 그대로이기 때문에 나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의 상한 마음과 본에게 실망에 낮아진 자존감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니 나는 너를 향해서 한 번도 기대를 꺾은 적이 없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으시는 모든 사랑을 베푸십니다. 자격이 아니라 자격에 대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너는 다시 하나님의 동력자 그렇게 너의 영성을 회복시켜서 나의 동력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찾아왔다는 그런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절망을 아셨습니다. 그 상처를 그대로 두면 그 상처의 무게에 질려서 베드로는 일생 그 영혼은 평생 고통 가운데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갈피를 알지 못하고 정말 인생길 힘들게 살았을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 하여금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죄악이 얼만가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 나중에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스스로를 알게끔.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은 것입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예수님 앞에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이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상황만큼 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인데 베드로는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이 찾아오신 긍휼이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막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뭔가요?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 인격이 잘 꾸며져 있어서 뭔가 다른 사람을 잘 돌봐주고 하면서 인격이 훌륭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 보기 어떤 사람은 훌륭한 인격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죄인됨을 철저하게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뭔가 포장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 저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그것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뭔가요? 나의 인격, 타락한 몸성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실 인격,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아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절망을 아신다고. 베드로의 절망을 아신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인격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을 모르시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처함의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상처를 대면하게 되고 찾아오셔서 뭔가 내가 다 닦아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앞에 있는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의 상처를 다 치유받았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의 상처가 그 잔뿌리까지 다 치유된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속에서 그 마음 중심에 차지하고 있던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걷어내시는 것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으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동력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속에 지금부터는 이제 그 잔뿌리를 치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살아가겠죠. 자기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타락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면서 자기 길을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또다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 앞에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꾸는 자격을 보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격을 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은혜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알고 자기 죄인됨을 아는 그런 자기들의 스스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신, 아까 사랑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은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아이의 자녀를 사랑할 때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대가 완전히 번나가게 하는데 사랑 때문에 또 다른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그 중심인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베드로는 정말 변화되었는가요? 자신의 생각과 모든 인격이 변화되었는가요, 여러분? 다시 제자로서 기회를 얻은 베드로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후에 베드로는 어떤 자신의 삶의 결과가 드러났을까요?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입니다. 여러분들 슬라이드 보면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그 당시에 고난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변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베드로는 고난이 싫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지독하게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의 길로 가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가는 길을 가서 그게 싫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자신 속에 있는 현실, 불같이 오는 불시험, 이것을 이상한 얘기로 하지 말라.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전까지는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불같은 시험만 딱 보였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불같은 시험 이상의, 그 이상한 일로 얘기 당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 기뻐하게 하시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움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속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다. 이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는 말, 눈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시험과 같은 일을 만날 때도 곧바로 쓰러지지 않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변화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불시험에 그것을 묵상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도로 성장해 있는 베드로를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고, 예수님이 그 속에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치유하신 그 결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베드로의 삶의 완전한 변화인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변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 자신의 눈앞에 보였던 것들, 그것 때문에 갇혀있던 그 보이는 시련과 고난의 삶, 이것 때문에 잠자지 못한 것이 옛날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원망했던 그 다혈질 이 베드로가 지금 이 고난의 그 현실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활 이후에 자신을 외면하다는 식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분의 치유하심과 그 회복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눈으로 현실의 고난과 현실의 어려움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 때문이겠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죄를 더 드러내서 스스로 정죄하게 하고, 또 그 위에서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죄인으로 몰아서서 스스로를 베드로 지금 절망한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죄책감을 사용해서 결국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인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책감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치유하면서 다시 기회를 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물고기나 잡으러 가려고 그 절망한 그 현장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자기 백성을 계속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겠지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에 찌들어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고, 나는 여전히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한 그런 것인데, 바로 그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찾아오는 그 베드로, 그 찾아오는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말할 수도 없고 미적미적하고 쭈뼛쭈뼛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한번 봐주시길 바라는 그런 갈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동력자로 부셔서 사는 삶의 목적을 세워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여러 사람으로, 여러 소리로, 때로는 책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35세 미국에 유학을 와서 영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속에서 지금 버지니아에 있는 학교에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왔는데 너무 학교가 맞지 않아서 계속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 제가 유학을 이렇게 하기 싫었는데 저를 유학을 보내셔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학교가 맞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제가 교회에서 저를 유학을 보내면서 일시불로 이렇게 유학 생활 하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게 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굉장히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 유학 가기 싫은데 왜 이런 유학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기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지금 좀 여러 가지 안 맞아서 많은 학교를 골라서 어플라이해서 이제 그 학교에 어플라이해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등록금도 없죠. 그 다음에 또 거기 갔을 때에 생활비도 없죠. 가족들은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했죠. 가야 되는구나, 이제 한국 돌아가야겠구나. 근데 지금 유학 와서, 지금 사람들은 유학 갔다 오면은 3년 넘 다 박사학위 받아온 줄 아는데, 근데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학교도 맞지 않아서 학교를 다 트랜스퍼를 해가는 속에서 있는데, 모든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온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보내신 데는 뜻이 있을 줄 아는데 도무지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있는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실 두 통을 받았죠. 한 통을 받았는데 한 통은 제가 한국에 교회 섬기고 있을 때 어떤 그 여자 집사님 분인데 자신의 아들이 제가 있던 곳에 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좀 그 추수감사주일 좀 됐었는데 그때 가서 갈 데가 없어서 이 아이 고등학생 아닌데 우리 집에 좀 와 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주소를 가르쳐 줬습니다. 사실은 거리가 굉장히 멀었거든요. 한 4시간 정도 가는 거리였는데 괜찮습니다. 선생님 제가 데리고 오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또 왔습니다. 목사님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자기 친구 고등학교 친구가 거기에 있어서 자기 집에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가셔도 됩니다 라고 해서 예, 잘 됐네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끌려가는데 잠깐만 목사님, 제가 사실은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기도하면서 목사님께 뭔가 좀 더 보내드리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뭐 좀 조그마한 거 보내드립니다. 계좌번호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 안 그러셔도 된다고, 제가 지금 아이도 돌보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제가 돌보는 거 상관없이 그냥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계좌번호를 이렇게 불러달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이제 불러드렸죠. 불러드리니까 정말 딱 필요한, 거기에 딱 필요한 이 생활비 같은 그게 왔으면 깜짝 놀랐죠. 이렇게. 근데 그 이사를 가고 등록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 생활비가 없는데 하나님이 한국 가라고 그렇게 주시는 모양이다 싶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한국에 있던 청년인데 그 청년은 저하고 굉장히 많은 그거가 있었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유학을 갈 때 그 청년, 그분이 먼저 미국으로 왔고 그분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꼬셨죠. 제가 유학 가가지고 그건 한참 전입니다. 제가 유학 오기 전에 한참 전, 한 10몇 년 전에 이래 유학 가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을 열심히 공부, 신학 연구소를 하나 차릴 테니까 당신은 그 미국 가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나에게 신학 연구소를 하나 차려달라.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냐고, 한 200억 정도 필요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하니까 알겠다고 제가 200억 자기가 그럼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웃고 넘어가고 그것이 한참 지나고 난 이후의 일이죠. 이후의 일에 근데 전화를 받아서 목사님 잘 지내냐고, 유학 왔는데 내가 한 번도 제가 연락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한국 갔다 왔는데 한국 갔다 와 선물을 하나 보내려고 한다고 주소를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주소를 가르쳐달라서 한국 가서 김이나 가져왔나 싶어서 잘 됐다 그래서 주소를 불러줬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뭔가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김은 아니고, 김은 좀 큰 박스잖아요. 근데 편지 봉투 한 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뚝 찢어봤는데, 그래서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가야 될 학교의 등록금과 가야 될 생활비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크게 이거 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오는 편지 2통, 전화 2통, 편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계속적으로 신앙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내 양을 먹이라. 사실 그때 이 본문을 사실 굉장히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짧은 그런 편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라 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형제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옛날 이 생각이 나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편지를 통해 찾아오신 예수님, 우연한 전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보지 외면할 수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전화 한 통을 통해서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 우리가 찾아오시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방송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사람의 목소리뿐 아니라 전화, 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문제 속에서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자격에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아니라 은혜예요. 저는 받아 통이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무슨 자격에서 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회를 얻어서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기회를 얻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소한 음성, 사소한 전화 한 통, 사소한 우리에게 오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이겠죠.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음성과 사인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내 인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세우게 해주신 그 인격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 이후에 도마와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모습들을 봅니다. 이 도마와 이 베드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후의 교회가 어떻게 든든하게 서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서가는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우리가 도마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보면서 보이는 현실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도마와 같이 베드로가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소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베드로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도마의 모습이 될 수 있고 막다라 막야에서 그렇게 설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그 백성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낙담하여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도 외면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인도 외면하며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는다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골방 속에서 스스로가 하나님 참으로 물러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서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 참 무관심하여서 주님의 찾아오신 음성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전혀 무관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우리가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게 주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를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 새 백성으로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368장인데요. 주 예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그런 고백입니다. 1절 5절을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내 마음에 em망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셨나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으면 또 거기에 격려를 하시고 찾아오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도마를 그렇게 변화케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채우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방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셔서,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내 몸에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보내신 사인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